러브레터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고 또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외부의 혼란과 어떤 큰 핍박 그런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내부적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절에 우리가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도 이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체가 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모임들도 생겨났을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정보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 거짓된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도들이 혹시 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써서 오늘 이 편지 중에 이 대목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또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자세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는데 나는 확실히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또 믿고 또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모습.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등과 기름을 잘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입술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삶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의 소망을 두면서 더 가지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쌓으려고 하면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또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인지 믿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이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는 2절 말씀인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쉽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믿음을, 이 마음을 굳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 시대도 오늘날 시대처럼 가짜 문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도 사도들이 보낸 편지라고 말하는 가짜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편지들 내용들에 속아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편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가짜 편지들, 가짜 뉴스들, 그런 것들을 믿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3절 말씀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에도. 오늘 본문 안에도 있지만 기적들이 나타나요. 기적들도. 사탄이 막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쉽게 미혹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전에 한국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놀랍게 사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암덩어리를 빼내고, 기적들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죠?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왜요?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에서 떨어지고 미혹되게 만들기 위해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이 보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먼저 예수님께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뭔가 있었으니까, 기적을 베풀거나 뭔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미혹되고 따랐겠지요. 근데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여도, 어떠한 것이 보여도 너희들은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한 가지 있을 것인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길 거고, 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탄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당시 이 미혹된 멸망의 아들,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신격화했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수많은 도시에 자신의 형상을 다 세웠고, 심지어 동전에다가도 자신의 형상을 새겨서 또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활동, 또 역사,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흔들고, 또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그런 가짜 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안에 세상적인 가르침을 심어줌으로써 신앙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또 가정을 막 깨지게 만들고, 성도 개인의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거짓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셔서 그 사람들 다 정말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교만의 입술이 정말 무너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가끔 하는데, 그렇게 빨리 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8절처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심으로 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네. 앞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지만, 때론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희미해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금방 오실 것 같은 주님의 약속이 지체되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고 사도들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한 가지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오래 참으셨구나.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렇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지체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주변에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그렇죠?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 앞에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한다 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님의 정말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천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깊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고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남은 한 주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정말 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나님 튼튼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하는 일, 직장, 또 학업,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